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재미있게 보는 장르 중에 하나가 바로 슈퍼 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들이 가진 어떤 특별한 능력, 그것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장르의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제작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다른 어떤 장르의 영화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작비가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영화 제작자들은 이런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 나오는 영화처럼 아주 고퀄리티의 진짜 실제 사실처럼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슈퍼 히어로들이 등장하는 영화나 만화들이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이렇게 히어로들,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만화 속에 나오는 그 히어로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던 것 같아요. 나도 저런 슈퍼 히어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들이 가진 그 초능력을 나도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아주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저만 또 항상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그저 하늘을 날고 어떤 순간 이동을 하고 엄청난 괴력을 가지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러웠고 너무 멋있어 보였고 동경의 어떤 대상이 되었다면, 성인이 되어서 여전히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어떤 그런 그냥 그 자체의 힘보다 그것이 주는 어떤 특별함 때문이죠.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면, 내가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떠한 문제, 지금 내가 맞닥뜨려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떠한 문제로부터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부질없는 줄 알지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나도 저런 슈퍼히어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저 능력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도 슈퍼히어로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삼손인데요. 삼손은 태생부터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아이를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들을 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나실인으로서 그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사람으로 바로 삼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출생을 가진 사람 성경 속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뭐 다 훑어본 건 아니지만 딱 생각을 해보면 특별하게 몇 명 이런 어떤 출생의 비와 신화와 같은 그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 없더라고요. 아이를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해서 밤낮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한나가 낳은 사무엘, 아니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예수님 정도가 이런 어떤 특별한 비화 속에서 태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출생부터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또 그 이후의 삶도 참 놀랍죠. 오늘 본문 이후에 삼손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 사사의 역할들을 행하는 일들을 보면 맨손으로 사자를 싸워서 사자를 죽여버립니다. 도구가 있는지 뭐 그건 안 나오지만 성경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맨손으로도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 또 나귀 턱뼈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가 바로 삼손이었죠. 삼손은 성경 속에 나타나는, 특별히 이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슈퍼 히어로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가끔 이런 능력을 갖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슈퍼히어로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들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특별한 능력으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거를 해결하고 싶고 또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그렇습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때로 뭐 뉴스나 어떤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과 이런 걸 볼 때
그 슈퍼히어로들처럼 이 사회적인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고 싶은 그런 능력으로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악당들을 처치하고, 경찰들도 어쩌지 못한 악당들을 처치하고, 이런 막 괜한 정의감에 막 이런 생각들까지도 하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슈퍼히어로들은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경찰이 어쩌지 못하는 악당들을 잡아서 처벌하고, 또 외계인의 침공을 받고, 물론 저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외계인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되겠죠. 영화는 영화니까요. 어쨌든 자신이 가진,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안위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필요, 또 정의를 구현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들까지, 그런 일들까지도 영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함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태어나고 있었던 삼손은 성경 속에 있는 슈퍼 히어로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택하셔서 구별된 삶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슈퍼 히어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 그런 삼손의 모습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슈퍼 히어로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슈퍼 히어로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슈퍼 히어로들, 우리가 잘 아는 영화의 예를 들면 어벤져스의 아이언맨이라거나 헐크라거나 이렇게 다 모르는 눈치로 이렇게 보듯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회 정의와 정말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선한 일들을 했다면, 삼손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또 지키는 역할들을 했죠. 또 블레셋이란 나라는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적군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것, 그들을 진멸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방 여인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하고, 그것이 자신의 뜻처럼 이루어지지 않자 엇나가고 삐뚤어지는 모습들은 슈퍼히어로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또 그가 그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은, 그 능력과 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역할, 또 선택받은 나시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지 못한 거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애를 쓰고, 또 블레셋 기생의 유혹에 빠져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위험은커녕 초라하고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은 이전에 나눴던 슈퍼히어로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왜 삼손은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슈퍼히어로들은 멋진 삶의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마무리까지도 참 멋있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왜 삼손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출생부터 특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셨던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왜 삼손은 그랬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인성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인성 자체가 아주 좋지 않게 태어난 그런 존재였을까? 아니면 제 딸이네요. 아니면 그를 정말 너무 어렵게 얻었잖아요. 삼손의 부모는 막 가지려고 해도 가지지 못하다가 어렵게 가졌잖아요. 그를 너무 어렵게 귀하게 얻게 돼서 너무 곱게 이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곱게 키워서 아이가 그렇게 된 걸까? 근데 저는 둘 다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아닐 것 같고, 두 번째, 분명히 삼손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시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키우라고 했어. 그러면 그 당시의 신앙적인 법도를 따라서 아이를 잘 양육했을 것 같아요.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신앙적인 틀 안에서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실인으로서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키웠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삼손이 그렇게 엇나가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데에 그런 이유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저는 왜 삼손이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에 어쩌면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별한 능력 자체가 삼손을 망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가 가진 엄청난 힘, 말도 안 되는 그 힘, 만약에 지금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나겠죠. 또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그 출생의 비밀, 이 아이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 아이가 낳을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 특별함들이, 그가 가진 그 특별함들이 어쩌면 그를 망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엄청난 힘으로 이룬 그 수많은 업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박수와 환호와 그가 가진 그 특별함들이 그런 존재로 점점 만들어 가게 된 것이죠.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지만 오히려 그 특별한 능력이 독이 되어서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영화 속에, 아까 이야기했던 영화 속의 슈퍼히어로들 그런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마무리까지도 멋질 수 있는 이유는요, 그것이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마 그들 또한 실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실제의 삶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와 인정과 그런 속에 살아갔다면 어쩌면 그들도 똑같이 삼손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돈이나 힘이나 명예나 권력들은 슈퍼히어로의 초능력과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며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특별한 것, 어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 무언가 특별한 것을 내가 갖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내가 갖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정말 아름답게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그것이 물질이다 ran다면 그 물질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고 유명하다면 그 유명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 증거하고 더 선한 일들을 계획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특별함들을 갖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싶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 특별함을 내가 갖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넘어서 독이 되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무엇인가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망가질 수 있고 결국에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익함 이면에 있는 그 독이 우리를 물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삼손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사회 어떤 뉴스를 보면 그런 글들을 봅니다. 로또에 누군가 당첨이 되죠. 1등에 당첨이 돼서 갑자기 수십억의 돈이 생겼는데 결국 몇 달이 안 돼서 그 돈을 도박에 탕진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초라한 삶을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고, 실제로 어떤 그런 조사하는 기관에서는 그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또 그런 기사들, 좀 화가 나는 기사지만 재벌집의 꼬마 아이가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무언가 특별함들을 갖는다는 것이 그것을 다룰 수 없는 존재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복이 아닐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어떤 사람도 갖지 못한 능력을 받았던 삼손은 결국 들릴라의 유혹과 속임에 넘어가서 머리가 깎인 채 두 눈이 뽑혀진 상태로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삼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특별한 능력을 주신 그 삼손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가진 그 특별함이 오히려 그를 망쳤고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혀진 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로 전락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삼손은 오히려 자신이 엄청난 그 힘을 가진 존재로 활동할 때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지할 자신의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의지했고 자랑이 되었던 그 힘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제서야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삼손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움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고 가지려 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비롯한 그 특별한 무엇인가에는 힘이 있습니다. 삼손의 힘이나 슈퍼맨의 하늘을 낳은 능력처럼 그 자체가 가진 힘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삼손이 가진 힘이 삼손에게 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그 특별한 무엇이 우리에게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그 자체를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들고 더 나아가 그것을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만 그 특별함을 주지 않으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약할 때 온전해지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할 때 강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서 말하는 특별한 그 무엇과 특별한 능력을 구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하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특별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삶의 마지막 또한 아름다울 수 있을 것입니다.